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정멸위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멸위락이라는 것은 생사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끝없는 즐거움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구절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이것이 생멸의 이치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생멸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생과 멸이 다 소멸하고 나면 정멸한 것이 즐거움이다. 붓다의 전생에 이 한 구절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기꺼이 던져 보시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끝없이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삶에 집착하고 또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또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이 생과 사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삶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존재 가치,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반대로 아픔과 노력이 끝없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나를 빼면은 이상하게도 역설적이게 나의 인생은 잘 되고 인생의 의미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상인 나를 찾아다니느라고 일생을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비우면 당연히 나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그 통찰이 생겨납니다. 근데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나를 찾아다니고 나를 채우느라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 이외의 존재에 대한 통찰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존재를 비우기 전에는 절대로 이 통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통찰이라는 것이 있어야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돌봐주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도 내 존재를 비웠을 때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죽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알 수 있듯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내 존재를 비우면 그때 이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이데거의 존재 시간에 보면은 모든 그 인간관계를 그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한다. 도구라는 얘기는 나의 무엇,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 도구와 같은 존재로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은 진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해져야 됩니다. 우주에 대한 통찰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나 세상 전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자각, 또는 나의 삶의 의미, 이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참맛을 알려면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갈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 필요에 따른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진짜 묵묵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생각, 사고 체계에 맞는 그 사람의 행동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컸었죠.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딸들을 많이 낳다가 아들을 조금 낳았을 때 그 딸들은 굉장히 효도를 다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아들만이 그 어머니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생각에 따른 그 의미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실제로 그 누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있는가라는 그 진정한 사랑이 흐르는 길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깊은 마음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 사심 없이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는 말은 사실은 비유죠. 그래서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을 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는데 마치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지만 그 남을 돕는 선량한 마음은 사람들 마음 안에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요. 근데 이 선량한 마음, 남을 돕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서 남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관계의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인정받고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안에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똑똑하다 하고 바람직하다고 교육받는다면은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무관심한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내 삶에 집착하는 것이 허망하며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남을 돕는 일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요즘 같은 세상은 남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잘 돕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남을 돕다 보면은 지혜가 많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잘못은 잘 보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런 잘못은 쉽게 보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일을 많이 돕다 보면 인생 돌아가는 이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인생이 잘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재행무상, 이것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들어가고 좋았던 것들도 점차 나쁜 쪽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우리가 점점 변화해서 어른이 되는데 그것이 고통스러웠었죠. 재밌고 보람되기만 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자랍니다. 또 다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노화가 시작돼요. 그러면 노화가 행복합니까? 노화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느 순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왜 굳이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것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하게 계속 변하다가 어느 순간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당연히 변화하고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전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나면은 정멸위락이라 해서 즐거움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움이 온 뒤에는 세 가지로 스윙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사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고는 수행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몰입이 됩니다. 둘째는 통찰이 되고요. 셋째는 선근공덕이 커집니다. 수행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비우지 않고 나의 생사를 놓지 않은 채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비우거나 생사를 비우면 바로 굉장히 즐거운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줄로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이 기본 정서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몰입, 통찰, 성근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인욕바람일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기 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저항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놓아버린다, 혹은 저항하지 않는다, 혹은 내색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니까 표현하지 않겠죠.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 비워져 가는 과정 중에 인욕바람일이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과정들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잘 되지가 않고, 그때 인욕을 행하면 재행무상을 깨달아가면서 나를 비우는 과정을 겪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살이는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먼저 이 나의 생각과 이 실제 세상살이의 그 간극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이 이름인데요. 그 이름 아래에 많은 것들이 구획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른데 정해진 법은 없으니 자유롭지만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일정적으로 구획짓습니다. 만약 세상이 내 마음대로만 흘러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내가 생각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한 대상이 나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초에 이 불씨가 되는 화근인 이 구획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 구획을 없애면 내가 금방 우주와 같이 뻥 뚫린 상태가 되느냐면 그렇지도 않고, 이 구획을 없애면 그 가치관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커지는 것을 갖고 사람 그릇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마음 그릇을 키우는 일이 되는데요. 하루 일과를 보더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나를 그 안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테두리를 없앤다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의 통제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은 나를 가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일, 저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구획 지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한계짓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의 통제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이 좀 잘못되더라도 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나는 그 모든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잘 해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갇히게 되면 매우 얽매이고 힘들게 됩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럼 이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갇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불성에 대한 승해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 마음 바탕이 청정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다면은 세상에 왕은 두릴 수 없고 태양도 두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의 불성에 대한 승해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 서열을 정돈해서 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가두던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를 비운다는 것은 정말 나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적인 나를 버리고 본질적인 나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나는 청정하고 영원한 마음의 성품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중요한 많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인연의 가합인데요.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 자신은 나라는 생각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그 구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영원한 나는 구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하다고 하는데 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유롭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죽고 사는 생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멸에 대해서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서 무지의 상태에서 집착하던 것을 놓고 이런 일정 수련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는 불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성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나는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완전히 독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치게 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